원래 특세를 하면 날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더 나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안 나오시다 나오시면 이렇게 지금 오늘 4일째 됐는데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또 낮에도 피곤하시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셔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화평 분열에서 샬롬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백승대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 시대가 바야흐로 온 세상이 대립과 분열의 시기에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좌우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치인들 역시 화해와 협치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극한 대립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과 타협이죠.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 자기 것을 좀 양보해주며 서로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가고 합집합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념의 갈등만을 낳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미국 자체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종차별도 좀 나아질 기미를 보여야 하는데 더 극단적인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더 난리예요. 브라질은 재작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 이후에 완전히 사회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당선된 대통령과 또 낙선된 대통령 후보 간에 서로 이제 이 투표와 또 이제 대통령 이 결정 모든 과정에서 부패와 또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지며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립과 분열의 끝은 어디일까요? 백 교수는 이 끝은 두 가지 결론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대립과 분열로 국가든 공동체든 서로 물고 뜯어 결국엔 공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맞는 부분을 찾아가며 분열을 넘어 화해로 넘어가는 이 두 가지 결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 화해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분열과 반목을 반복하고 보기에는 공멸의 자리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백 교수는 결론을 내립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 공멸하는 길을 택하지 말자.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지 말고 다른 소리를 좀 경청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며 경청과 대화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합의를 이루는 성숙한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런 낙관론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한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서로를 갈라놓고 분열로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도대체 너가 왜 그런 죄를 범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열하고 깨어진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제로 놓고 갈라져 결국에 형인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한 서로 핍박하며 갈라섰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였지만 서로 뺏고 빼앗는 관계가 되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또한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화가 나 동생을 죽이려 들죠. 야곱은 도망합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살뜰히 챙겨줬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인 12명은 동생인 이 요셉을 질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는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속성 자체가
우리를 쪼개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도 이런 분열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해서 갈라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평화와 화해와 화평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전쟁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원하는 것은 평화예요.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전쟁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원함과는 달리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분열을 향해 치닫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온하길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투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항상 샬롬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안녕하세요 이 말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넘어서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게 뭐 밤사이에 뭐 무탈하셨냐 뭐 이런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면, 샬롬은 그걸 조금 더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여러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지금도 현재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하냐는 거죠.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여전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샬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겨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놀라는 만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기술이 발전했죠. 스마트폰이 생기고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지구촌 곳곳의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요. 요새는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거나 다치고, 아직도 지금 보니까 폐허가 완전히 됐더라고요. 무슨 폭탄을 맞은 것처럼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그 옆 나라에서 일어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됐습니다. 심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이요.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우리에게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잘 전해지지 않죠. 여러분,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에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받으시면 근심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의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런 화평의 길을 걷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는 불의한 일이 생긴 거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 삶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한 대로 좋은 결과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화평으로 다시 심는다면 다시 그 화평은 의의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선순환 이 고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화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온한 마음을 깨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죠.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사회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분열하게 만들고 이 분열이 오히려 익숙한 시대가 되었죠. 사회는 점점 개인화됩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사회적인 틀이 있으면 우리 개인이 그 사회적인 틀에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취향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회도 그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팔거나 회사의 정책을 세울 때도 개인 맞춤형. 옛날엔 차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만들어내면 그거를 살지 말지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뭘 넣을지, 뭘 뺄지 그걸 개인이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부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세워지면 그냥 그 교회예요. 그냥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특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 불편하다. 이제 갈라놓는 거죠. 세대별로 갈라놓고 쪼개놓는 겁니다. 개별화가 되는 거죠. 그 특별한 분야에 맞는 전문 사역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다 쪼개놨는데 효과도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서로 간에 전혀 교류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다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신앙도 점차 개인화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라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처음 신앙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을 살펴보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자기 혼자 나 예수 믿었어 라고 말을 못해요.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통해요. 네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회사에 찾아가요.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랑. 회사 직원들이랑 이 사람 정말로 달라졌냐?
변화됐냐? 이걸 물어봐요. 집안에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나머지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정말로 네 아버지 변화됐냐? 집에서 생활은 어떠냐? 이거를 다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공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확실해져야 세례를 주고 형제 자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사적화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거로 이제 받아주는 거죠. 개인의 신앙과 고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신앙이 파편화가 되고 공적인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신앙에 대해서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고 뭔가를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면은요, 확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내 신앙이라는 거죠, 내 신앙. 여러분, 근데 내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나 혼자 신앙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없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없는데 출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제도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냥 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사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교회 없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마치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과 자신의 개인 사생활을 따로 분리시키고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당연히 내 관점이 바뀝니다. 내 삶을 보는 관점, 내 가정을 보는 관점, 내 직장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게 달라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종교성으로서 믿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예수를 믿은 적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과 신앙이 삶과 괴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이 결혼하는 방법과 기준이 똑같아요. 며느리 또 이제 또 사위를 드리는 기준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죠. 돈 있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집 있냐, 차 있냐, 이런 거 본단 말이죠. 똑같아요.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해도 자기 삶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신방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가서 봐야지 알죠. 저도 이제 그리고 어떻게 사시는지 또 어떤 삶을 사시는지 봐야지 뭐가 알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내 사적 영역이라는 거죠. 교회가 침범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봉사도 시킨다 할 테니까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성경은요, 영적 영역과 육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은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아가 분열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거죠.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진정한 화평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신앙을 가져도 내 마음에 평안과 화평이 없는가? 그러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과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열이 됐어요. 세대와 세대가 나눠졌습니다. 교회의 새가족과 헌가족이 나눠졌죠. 자꾸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층을 나누려고 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간을 나눕니다. 내 공간과 네 공간, 우리 공간과 너희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희끼리. 그래서 서로를 자꾸 밀어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교회도 내 교회고 내 교회도 네 교회.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됨을 자꾸, 일치됨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골치고 문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과 화평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눕니다. 직분으로 나눠요.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들어라. 너는 내 지시에 따라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로 나눕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멸합니다. 공멸. 우리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과 나와의 같음을 찾아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내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막아야 되고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게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전도에 막 나누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나눠야 되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누는 것은 그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갈라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어디 특정 전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이 청년부가 4개예요. 청년부가 나이 순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이제 28살에서 29살 되면 이제 그 위청년부로 넘어가는데 안 올라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막. 그 위에 청년부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이 막 교회 자기 옮긴다고 막 뭐 이름 올리기만 해보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연말에 그냥 몸살입니다. 어떻게든 설득해갖고 올려보내면 또 교회에 막 태반은 안 나가요. 교회가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가라고 했다, 뭐 오라고 했다, 뭐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있지도 못하게 한다. 이거 갖고 막 몸살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청년부를 또 세로로 다 나눴습니다. 그냥 연령대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로는. 또 그러면 또 쟤는 왜 저쪽이고 나는 왜 이쪽이지? 그러면서 계속 싸우니 이거의 그냥 역사예요. 교회에서 자꾸 층을 나누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눠 놓지만 그것 가지고 서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틀린. 한 교회에서도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다른 부서로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까지는 교회 잘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대학생이 되고 청년부 가면은 안 나와요. 너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새 가족들한테 잘해주면, 누군가 잘해주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새 가족들한테 뭐 그렇게 잘해주냐? 기존 가족들을,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구별을 짓는단 말이죠.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목사님이 젊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잘하면 아이고 어르신들한테는 관심이 없네. 어떻게 동시에 뭐 분신술을 써갖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뭐 누군가에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다 관심이 있죠. 다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층을 내려고 하고 분열을 내려고 하고 이걸 강조하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쪽을 강조하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이제 편가르기 정치예요. 갈라치기 정치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은 뭐 자기 차례는 좀 기다리면 또 오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이게 자꾸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받쳐줘야지. 우리 한국 사회 문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어갖고 밑에 세대가 위에 세대를 받쳐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나중에 힘들게 됩니다. 뭐 또 청년들도 있고 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지 뭐 교회에서 뭐 힘든 일이나 뭐 굳은 일이나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뭐 70대고 뭐 80대에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지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죠. 그거를 왜 목사님이 그 애들만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른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도 어때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죠. 어른들이 무슨 말 하면은 뭐 꼰대느니 어쩌느니 뭐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잘 헌신하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잘 배우고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흥된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새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지 우리가 기도했던 그 부흥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오면은 새로 왔는데 왜 나한테도 인사도 안 하지? 왜 싹싹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자꾸 그 분열의 마음,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 나는 기존에 있는 사람, 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다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샬롬을 늘 깨려고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층을 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자꾸 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뭔가 저 사람과 나와의 다른 점을 찾게 만들고 시선이 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딱 차단하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게 바로 화평으로 심는 것이죠. 화평으로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열매를 다시 또 심으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분열의 열매가 그쳐지고 사탄의 역사인 이 분열이 끝나고 종식이 되고 하나됨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구별짓지 말고 구분짓지 말고 끼리끼리 있지 말고 당짓지 말고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화평과 평화가 늘 강같이 흘러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